새해는 좀 더 발전되고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요절은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첫째, 이 세상의 모든 범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8절을 보면 범사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고 범사에 그것을 해야 할 기회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천하 만사가 시작할 때가 있다 하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꽃이 피는 때가 있어요. 또 그리고 언젠가는 꽃이 떨어지겠죠. 또 언젠가는 열매가 맺힐 때가 있겠죠. 열매가 맺혀지면 그 열매는 반드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사람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사람도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살다 보면 사람이 병들 때도 있고 병을 치료할 때도 있다는 거고 또 사람이 살아가야 할 집을 지을 때도 있지만 언젠가 집이 수명이 다하면 그 집을 허물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만들어질 때가 있으면 부서지는 때가 있고 부서져는 고칠 때가 있고 또 새로 만들면 반드시 그것은 영원히 존재 못해 없어지는 날이 온다 그거예요. 예. 새 것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돌아가고 때에 맞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교회를 오려고 9시에 제 자동차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차가 완전히 스톱이 돼버렸어요. 큰일 났네요. 교회는 가야 되겠고 차는 고장이 났고 차가 없으면 제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 차가 왜 시동이 안 걸리는가? 순간적으로 판단된 게 뭐냐면 그 지난 주간 한 주간 전에 시동이 좀 별로 신통치 않다. 이 배터리를 갈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설마 그렇게 하고 다른 일들에 분주하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설마 차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게 머물지는 않겠지. 시동이 잘 걸리겠지.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내버려 뒀더니 세상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아침에 시동을 딱 거니까 세상에 완전히 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낭패를 당했어. 때가 있을 때 배터리를 갈아줄 때가 있어. 그 배터리 새 것을 사다가 그거를 영원토록 차가 망가질 때까지 차가 없어 폐차할 때까지 계속 그냥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타고 다녔다면 이거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살았습니까? 예.
아들의 수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문제가 있겠구나 하면서 때를 맞춰서 가르쳤으면 제가 낭패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상엔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피조물들은 다 수명이 있고 때에 맞춰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도 때를 잘 맞추어서 살아야 낭패를 당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보람찬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물건도 사들일 때가 있고 보관을 할 때가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 물건을 계속해서 영원히 내 곁에서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에 망가지면 그걸 쓰레기로 버려야 할 때가 있는데 그걸 버려야 돼요. 절대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만사가 때를 따라 돌아갑니다. 그때그때 쓰임새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뻐요. 애는 애 때가 이쁜 거예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어른 노릇을 하면 그게 기절이나 기절. 어린애는 어린애 때 어린애 모습이 이쁜 거예요. 이 아이가 커가지고 어른이 돼. 그 어른이 됐어요. 그 어른이 된 그 모습 그 자체가 또 아름다워. 어른이 된 아이가 커가지고서 다 큰 놈의 애기 노릇을 하면 그것도 기가 막혀.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아이 때가 이쁘고 그 아이가 커서 성년이 돼가지고 어른이 된 그 모습을 보면 또 그대로 이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젊을 때 풋풋할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 세상의 그 모습을 아름다운 그 모습을 돌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때가 이쁜 거고 지금은 늙어버린 이 모습 자체도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늙은 자체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늙은 사람이 젊은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얼굴을 몇 천만 원씩 뜯어고치고 그리고 얼굴을 완전히 젊은이처럼 만들어 놓는다고 젊은이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늙어서 나이 들었으면 주름살도 이쁜 거고 흰머리도 이쁜 거고 병들어서도 그리고 구정한 허리가 또 몸이 젊은이 못지않게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자체가 이쁜 거고 아름다운 거지. 노인네가 90 노인네가 20 젊은이처럼 살아간다면 그거는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는 젊음대로 아름답고 늙은이는 늙은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잠언서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어려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언 20장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러니까 노인들이 노인 자체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지 노인이 젊은이처럼 환상에 빠져서 그렇게 비관을 하고 산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야. 젊은이가 빨리 늙어가지고 늙은이처럼 살아야겠다고 젊은 사람이 20대 18살 젊은 아이가 늙은이 행사를 한다면 그 젊은이는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에 따른 모든 삶의 용도가 있는 거고 그리고 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고 그 때 자체 모든 것들이 다 시기에 따라서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들었다. 지나간 세월 지난 1년 되돌아보니 기쁜 때도 있었고 시련과 어려움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경험이에요.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슬픈 일,
어려운 일, 이런 일들을 겪었을 때 당신은 슬퍼 보이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배워가고 오늘 그런 배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제 어느 목사님께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주 꼼짝을 못했대요. 그래서 의료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지 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아주 상처가 되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대요. 1,000만 원이 넘게 들었지만은 치료가 잘 돼서 지금은 아주 멀쩡해졌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다 찾아서 하나도 통증이 없대요. 그래서 옆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그 어려운 의사에게 찾아가서 감사 인사라도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의사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준 의사 때문에 더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더 잘 받았지 않냐. 그러니 감사한 일이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너무 안다라고 너무 마음 상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 때로는 성공도 오고 번성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오고 역경의 때가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과적으로 보면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실지, 우리를 완전히 벼랑에 떨어지고 함정에 빠지고 시험에 빠져서 우리로 하여금 낭패를 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과 그러한 모든 이런 이 삶에 지나간 과거들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내가 결정하고 이루어진 계획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오히려 더 전화위복을 만드시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통해서 역경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주었고 경험을 주었고 성장하게 하셨고 깨닫게 만들었어.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새해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다 유익하게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뭐냐? 선을 행하면서 낙을 누려라 하는 얘기예요. 12절과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는 날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선을 행하는 낙을 누려라, 그런 얘기예요. 22절 말씀해 보면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그랬어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낙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낙을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느 순간에 죽음의 날이 오는데 그 죽음의 그 날에는 이 세상에서의 낙을 누릴 방법은 없어. 이 세상에서의 낙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즐겁게 살라고 주신 축복의 동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산을 내가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낙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가꿔야 돼. 그걸 잘 관리해야 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래서 낙을 누려라. 낙을 누려. 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들을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다. 짐승들도 네가 원하는 대로 이름을 지어서 그걸 관리를 해라. 또 다시 얘기하면 즐거워하라, 그런 얘기. 그 짐승을 통해 낙을 누리고, 나무를 통해 낙을 누리고, 자연을 통해 바라보면서 관리하고 그걸 정복하고 다스리. 그거는 우리가 망가뜨리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걸 보면서 관리하면서 다스리면서 너의 즐거움을 삼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이런 아름다운 동산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것이지, 나는 하나님이 축복 주신 이 아름다운 동산을 관리해야 되지, 이런 걸 계속해서 느끼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축복 주신 에덴 동산을 망가뜨려 놓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결국에는 고통을 겪고 낙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날 이와 같이 인간들에게 큰 낭패를 물려주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동산이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할 탓이야. 그거를 낙으로 삼아야 돼. 그걸 보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관리하는 즐거움. 예, 은퇴하신 목사님이 별장처럼 집을 지어놓고 저 토성면에다가 아름다운 집을 지어놨었어. 고생을 하면서 집을 지시더라. 그런 다음에 정원 아주 아름답게 꾸며놨어.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놀러 갈 때마다 그 정원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자유롭게 행복하고 아름답구나. 그리고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잔디 풀을 뽑고 나무를 가꾸고 나무를 심고 또 그냥 채소를 심고 저녁에 또 시간 날 때마다 관리하고 바라보면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뭘 느끼냐 내가 물어봤어. 세상에 이렇게 마음 편하고 이렇게 좋은 게 없대요. 내가 가꾼 나무가 꽃이 피는구나, 열매가 맺었구나, 저기다 씨를 뿌리는데 이게 채소가 이렇게 났구나, 저 열매가 맺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가면 그걸 계속 자랑을 하는 그걸 행복으로 느끼는 거예요. 자,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내 집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풀, 나무, 새, 동물, 이 세상에 있는 하늘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 하다못해 바닷가에 있는 자갈돌 하나까지라도 지나가는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받아내도 거기서 낙을 누려야지.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그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렇게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갈 때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더라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낙을 부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디서 낙을 부릴 거냐?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낙을 부려라. 꼭 멀리 비행기 타고 멀리 가서 무슨 이웃 나라 구경하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계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사람이 이렇게 또 슬픈 일도 있구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울지?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고 살지? 어떻게 하면 나도 저 노인처럼 아름다운 노인으로 늙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절대 우리가 즐겁게 경험하고, 그리고 내 것으로 삼고, 내 기쁨으로 삼고, 나의 삶의 의미로 그거를 전부 다 받아들여야 되지, 내 인생 이게 뭐냐, 이 꼴이 뭐냐, 낙심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얘기예요. 지나간 1년 동안 슬픈 일도 기쁨으로 받으시고, 고난도 기쁨으로 받으시고, 어려움도 고난도 다 뜻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신 그러한 1년이 지나간 세월 동안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거 다 우리의 삶의 경험이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대답이 뭐냐? 지금이라는 거.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지금이래. 세 가지 지금이 있대. 세 가지. 첫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나에겐 지금 권사님이야. 내가 가장 중요한 분이야.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갈지 몰라. 제가 어제 그저께 병원에 갔다 왔어. 원주에 정기진료의 날짜입니다. 친구들이 목욕탕에 가자고 해서 목욕탕을 갔습니다. 가가지고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머리가 완전히 하얘져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뛰고 주저앉았습니다. 쓰러질 뻔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5분 동안 앉아서 안정을 취하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사우나에 물속에 깊이 가가지고 그렇게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10년을 넘게 뇌 이상이 생겨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우나에 그 뜨거운데 왜 갔습니까? 친구들이 가자고 그랬어. 갔는데 그건 뭐 그렇게 오래 있던 건 아닌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다시 다른 거를 또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이걸 잡수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을 했어. 그 순간에 쓰러졌어. 큰 도는데 쓰러졌으면 나 권사님 못 봤을 거고 또 사랑하는 자식들은 이제 봤을 거고 주변에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고 내가 오늘 여기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금 행복한 거지. 지금 감사한 거지. 지금 만나는 이 순간이 없었다면 내일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톨스토이가 얘기한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근데 옆에 없는 멀리 있는 이웃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형제나 자식들도 내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잖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만나고 있는 지금 이 사람이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 그잖아요. 지금 나가 지금 만나지 권사님하고 가장 소중한 시간. 내게 있어서 지금은 권사님 이상으로 가장 소중한 인물이 없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권사님에게 선을 행해야 돼. 권사님을 축복해야 돼. 내가 우리 집사람을 복을 빌어줘. 지금 이 순간 만나는 이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풀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이분에게 뭘 가지고 이분을 좋게 해드릴까? 뭐 어떻게 즐거움을 드릴까? 선을 어떻게 행할까? 자, 이것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지금 오늘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오늘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행복을,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만나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로 선을 베풀어야 되고 서로 축복을 베풀어 주고 지금 만나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라는 것을 그거를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축복으로 받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948년도 제임스 스튜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을 한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 이번 성탄절 그 직전인가 텔레비에서 영화가 방영이 돼서 그걸 봤습니다. It's a Wonderful Life라고 하는 영화 제목입니다. 주인공이 조지 베일리라는 사람인데 작은 마을에서 12살 때 연못에 빠진 동생을 구하려고 하다가 청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약국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약사가 실수로 고객에게 독약을 주는 것을 발견을 하고 급하게 가서 그거를 막아서 그 사람이 독약을 먹고 죽지 않게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은행원으로 취직을 해서 동생들의 학비를 대주고 저소득층 사람들을 위해서 융자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면서 도와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삼촌이 경영하던 회사가 잘못되는 바람에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조지라는 이 사람은 너무나도 큰 실망을 하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왜 나만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는가 낙심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비관이 됐어요.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래서 신세를 비관을 하고 12월 24일 다리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조지를 구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당신의 동생은 죽었을 것이고 당신이 없었다면 약국의 고객은 약사의 실수로 독약을 먹고 죽었을 것이고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리지 못해서
집을 구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당신의 부인 메리는 당신이 없었다면 결혼도 못하고 그냥 홀로 살았을 텐데,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요, 당신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꼭 태어나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으니 어서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대가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그걸 잊지 마세요. 영화 스토리가 이랬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이 마찬가지다.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내가 있으므로 가정이 유지되고 교회가 유지되고 내가 나가는 친구들, 모임, 사회, 이런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교회에는 너무나도 큰 힘을 얻고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 권사님은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회원으로 있는 그 단체에 나로 인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거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이 사회의 모임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는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내가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한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그걸 잊지 말자. 시편 115편 15절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다시 얘기하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그래서 받는 자라는 말은 ing, 계속 진행형이에요. 계속 받는 사람이에요. 받는 걸 한 번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계속 받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 받아야 돼요. 무슨 복?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세계를 바라보면서 희노애락을 느껴야 돼요. 여기서 낙을 누려야 돼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누려야 돼요. 그것들에게 선을 행하며 누려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카네기는 말했어요.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러므로 선을 행하라. 베드로전서 3장 11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화평을 구하라.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이 악인을 향하신다.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적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합시다. 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삽시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면서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 내게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나간 세월 하나님께서 전화위 복을 지켜주시고 합력하여 다 선하게 만드신 것처럼 나의 순간순간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때에 맞는 인생으로 이렇게 움직여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 안에서 우리가 더 즐겁고 더 기쁜 마음으로 낙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새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따라 낙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날을 또 예비하고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지나간 한 1년 동안을 지나간 우리의 세월 동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시고 선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겁게 인생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많은 즐거움, 더 많은 기쁨으로 선을 행하고 아버지 이웃을 돌보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2023년 마지막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믿음, 굳건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심으로 하나님의 새해를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보다 더 발전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기쁨이 넘치는 삶, 행복을 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아서 이웃에게 등대가 되고 하나님의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세월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돌봐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험에서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림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고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만드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충성을 다하며 헌신 수고 봉사할 것이오니 우리 아버지 우리 곁에서 늘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